요양하고 빨리 치유돼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김민아 집사님. 5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받지 못하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택하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거든요. 근데 부르실 때 믿음이 있어야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음이. 그걸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비춰주셔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대응하게 할 때, 우리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여기 나와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선의 은총으로, 선행 은총은 뭐냐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먼저 사랑해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하고 아멘 하고 예배당에 나올 때 그게 이제 그 믿음이거든요. 그건 자기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선물.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라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선물 받는 기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 드리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줄 때 피조물의 인간이 아멘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쁘고 구원받은 성도도 기쁘고 선물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이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이제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기쁨, 이 믿음,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11장 6절인데 5절에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최초의 인물이거든요.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또 창세기에 나오죠. 에녹.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갔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이 믿음이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도도 있어요. 큰 믿음도 있지만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다 했으니까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선물을 아멘하고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노멘하고 거절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베드로 한번 칭찬했고 그 외에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을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로마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천민과 외에 구원 바깥에 있던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칭찬은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란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그 가바나움 지역에, 가바나움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어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게 해서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가바나움. 성지순례 가보면은 건물이 다 반듯반듯하고 잘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 사는, 주둔하는 로마의 백부장, 요즘 같으면 중대장입니다. 한 100명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100명 중에 으뜸인 장교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에게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알다시피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당신은 불치병이에요. 납병, 중국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냥 간청을 하는데 거기 보면 평소에 이 백부장이 그 지역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 지금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내 하인이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나는 초면이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장로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저차 해서 지금 이 백부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많이 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탁 나타납니다. 하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초면인데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나 뵈지 않았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의 괴로움이 자기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저거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도 맞고, 또 하나는 내가 꼭 가서 고쳐줘야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의문문으로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마태복음 저 뒤에 보면 수로보기의 여인 나옵니다. 가나안에. 그 여인에게도 빨리 안 고쳐져요. 빨리 주질 않아요. 천대시예요. 이렇게 배척을 해요. 왜?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개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악착하게 붙잡으니까 수로보기 여인을 축복해주고 병 고쳐주잖아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거예요. 내가 꼭 가서 고쳐줘야 되겠느냐?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선민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직접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과 또 이방인으로 선뜻 가지 않으려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서 이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야 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답을 백부장이 해요. 이게 이제 백부장의 대답이 그래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 백부장은 잘 살겠죠. 에리트고 당시 로마, 세계를 점령한 로마,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장교나 똑같아. 에리트고 잘 사는 곳이. 내 집에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내 집에 들어올 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8절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이렇게 말만 해주세요. 선포. 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다 가셔서 만지고 터치해주고 안수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싹 생겨가지고 예수님 내 종을 고쳐주시는데, 구태여 내 집에까지 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으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군인이니까, 이제 중대장이면 위에 연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 군사들한테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또 이제 백부장에게 종도 거느리는데 종들한테 이거 하라면 하고 저라 하라 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구태여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자에게, 얘들아, 제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사람 말을 들어봐라. 많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누구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비유했지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있어요. 안고 삽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또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의 장래는, 미래는 항상 희망이요 소망이다.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과정이 힘들다 그랬죠. 과정은 고난이야. 십자가와 부활. 장래는 좋아.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재잖아요. 현재가 정말 어렵잖아요. 또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잖아요. 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진 않잖아요. 이게 현재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백부장 같이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모든 강사들이 전부 그겁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든지 다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고쳐 주겠다. 어디 병이 걸렸어? 내가 고쳐 줄게. 마음이 아파? 내가 위로해 줄게. 삶의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테테라스타이 내가 다 해 줄게. 그리고 너는 쉬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그리고 너는 쉬어라. 주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똑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면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제 습관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자녀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는 해결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녀도 좋지만 여러분도 기분이 뿌듯하잖아요. 아빠가 해줬어. 이렇게.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납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손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이든 오늘 백부장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불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짐, 죄의 짐, 사명의 짐 지고 오는데 내게 오라는데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로는 믿지만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도 안 나오지. 고집 피우는 거죠. 안 나가.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이 땅의 모든 복을 주시고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나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두 번째 이유는 자존심. 자존심하면 로마 백부장이 아마 제일 세겠죠. 로마 백부장은 자존심 셉니다. 대제국의 로마 백부장 투고 딱 쓰고 딱 어깨 딱 벌어지고 자존심만 세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화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자존심은 일종의 내 안에 견고한 진이에요. 내 안에 견고한 진. 이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견고한 진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백부장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심이 결국은 자기의야, 자기의.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포기할 때 주님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잘 되나?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나을 걸.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보니까 이제 백부장 고백을 다시 봅니다.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로고스더라고,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그냥 말만 하면 되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종의 중부병 하나는 그 말씀으로 못 고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 백부장하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제자들보다 낫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른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정작 12제자 외에 또 소수 인원 외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대지상이든 서기관이든 예수를 십자가에. 그러니까 정작 믿어야 할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쫓겨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방인들인데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한 거예요. 이게 11절에 천국 가고 지옥에 떨어진 두 기준이 믿음인데 너가 그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너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즉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미국에서 이 땅에 우리도 고칠 수 있어요. 믿음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로 기도해 주는 그겁니다.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잠깐 설명할게요.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누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삭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하나님.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또 창대하고 번성하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게 별로 없어요, 이삭.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삭은 거부가 돼서 아주 풍성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사역.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2000년 전, 4000년 전에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백부장에게 하신 저 말씀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세계를 제패한 대로마의 로마 제국의 장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하인은 이제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하인 한 명 죽는 것은 사실 또 다시 채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백부장 안에는 그 긍휼과 사랑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또 백부장은 겸손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렇게 자기 병사 둘이 데리고 나와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겠습니다. 긍휼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에 말씀만 하십시오. 이건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긍휼과 사랑의 믿음, 겸손한 믿음, 순종한 믿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칭찬하신. 자, 그럼 이 믿음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문을 듣고 알았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서 지금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와서 안수해 주세요. 와서 좀 터치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었다 그랬죠. 이 믿음. 우리도요, 긍휼과 사랑의 믿음. 자기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 나는 믿음이 세. 그러나 삭막해.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 그건 안 돼. 주님의 감동하는 믿음은 긍휼의 믿음, 사랑의 믿음, 겸손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러한 칭찬과 선언. 백부장의 종은 바로 그 시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러한 긍휼과 겸손과 순종의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피스티스,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고레아과 같은 운명이 사람이 닥친다 해도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 했는데 하나님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없습니까? 주님 주세요. 근데 믿음의 그릇이 돼야 주셔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 믿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죠. 도대체 부천한 내 성도들에게 누가 믿음이 있을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음자가 보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알잖아요. 지금 30%가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났다는데 이렇게 좀 흔들어 보니까 이제 바로 나타나잖아요. 믿음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두렵고 타협하고 꼬리 내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믿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 캠퍼스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합니다. 예수란 얘기 못 꺼내고 교회란 얘기 못 꺼내요. 3진 아웃된데 3번 하면은 그 단체에 경고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는데. 근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추수할 때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는 사람을 찾고 그런 믿는 사람을 지금 우후죽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것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을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구원 사역이 멋지게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전부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20분이 설 수 있겠습니까? 저들도 다 믿음이 없었고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불렸듯이 일으키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다 마치고 여러분, 목사님 이제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났습니다. 짧은 간증에도. 박진희 성도님 하실 거예요? 박수 치는데.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믿음이 있다니까요. 죄송해요. 또 연륜이신 분도 더 있습니다. 연륜이신 분도 나와서 이제 신청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간증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했는데 우리는 왜 세상한테 지냔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이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자고요. 환경을 이기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자신 내면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늘 백부장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저 하나님 주신 도구에 불과하고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시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주님이 근데 찾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런 믿음 달라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을 옮길 수 있는 말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후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한스항에